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한나 여성교회가 한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김과 감사로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들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슬프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신병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되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 여성교회 집사님 좀 찬양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할렐루야. 네. 마이크 전문가가. 오늘 한나 여전도회 이렇게 헌신 예배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나 여전도회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어디 가셨어? 다들 네, 한나 여전도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나의 영성을 배우는 우리 여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우리 침묵시대,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성경은 오늘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장 사사기에서 두드러진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그 포인트 가운데 한 여성이 있었으니 그 여성이 바로 한나라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낳으면은 한나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한나가 조금 많다 싶은 분들은 안나로 또 지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한나나 안나나 같은 뜻입니다. 또 우리 한나 여전도의 이름을 또 한나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한나 여전도에도 있습니다만 막내 여전도인데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핵심, 그 중심에 있었던 요인이고요. 한나를 소개하면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참 힘든 시집살이 아니었습니까?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죠. 여인을 내쫓아도 마땅하게 할 말이 없었던 시대, 바로 조선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아니 오늘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시편 127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게 저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상처도 많이 얻었고 받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겁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죠.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의 조그마한 시골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그가 뭐 성소의 일을 도왔던 건 아니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업에 종사했던 겁니다. 그런 그 레위인 엘가나는 아내를 2명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나와 분인나였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첩도 두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엘가나 역시 아내를 2명 두는 것이 뭐 그렇게 올바른 일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집안에 아내가 2이었기 때문에 그 집도 상당히 문제거리가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편들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야곱의 아내들이 그렇게 서로 자녀들 많이 낳기 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서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다행인 것은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갖고 분배해 주었는데 그렇게 분깃을 줄 때 분인나보다도 그의 자녀들보다도 한나에게 더 많은 갑절을 주면서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갑절에 사랑을 받는 한나를 또 못마땅해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분인나죠. 왜? 아이도 못 낳는 저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할까? 분인나는 그래서 한나를 더 격분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 각자 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한나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또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요. 이 모든 잘못이 누구 잘못입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 2명을 얻은 것이 그 잘못 아니겠습니까? 엘가나가 와서요 위로를 합니다. 아니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그게 한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한나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주어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한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요셉의 아내 중에 유달리 아이를 잘 못 낳았던 여인이 라헬. 여러분 성경은 많이도 나와요. 그런 분들이 사라든 리브가든 라헬이든 심적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얘기해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대문을 여냐? 이렇게 남편도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실로의 성막을 찾아가요.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눠 먹고 즐겁게 놀고 있고 흥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영적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아니 그 분인나와 그 분인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근데 마침 그곳이 성막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는 기도가 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통곡하며 기도하십니까? 정말 전심을 다하여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이 목사 입장으로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도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는 뭐하게 돼 있다? 기도하게 돼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기도를 하게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기도를 하게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또한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가득하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고난 없이 평안 가운데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바꾸고 말하자면 평안이 지속되고 또 행복이 지속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한 마음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당한 고난도 필요한 것 같고 평안도 필요한 것 같고 참 복잡한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한나 여전도회 회원분들을 잘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행복하다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고난을, 아니 우리에게 맞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항상 허락하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또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어지면 저절로 기도가 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나 여전도에 오늘 같이 특송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리고 주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나는 그렇게 통곡하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14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추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세상이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둔감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영적 둔감함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 여인의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영적으로 둔감해도 너무나 둔감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나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닦아줍니까? 자기 남편 엘가나가 닦아줍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맛있는 걸 사줘도 그게 위로가 됩니까?
대제사장은 와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누가 그 인생 위로해 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한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합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합니까? 어느 정도는 말로써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놓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웁니다만 결론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고 스스로가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가 독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닦아줄 수가 있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힘은 되지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야,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이 사사시대 아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사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사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사들도 보면요, 제대로 서 있었던 사사가 없어요. 다 말씀의 끝에 가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그 사사시대 때 오늘 한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뭐했다? 통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뭐한 자? 통한 자.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 여러분 친구들과 이런 얘기 잘 쓰잖아요. 우리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나랑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고 시절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듯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마디, 아니 얼굴 표정만 봐도 벌써 상대방이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딱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런 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느낌만 가져도요, 여러분 천하를 얻은 기분이에요. 왜? 나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니요.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음성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다고 해서 통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한나도 알아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통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거죠. 한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사시대 때 부인 나는 아이들도 잘 낳고 다른 집은 다 아이들 다 잘 낳고 사는데 자기만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이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가 없군요. 여러분, 한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 버립니다. 사사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 하나가,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사 하나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한나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자녀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진정한 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버렸네.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한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종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할 그 종이 없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자기가 구했던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다가 나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나 시대 때는 어느 정도였냐, 이제 젖을 떼면요 바로 성전에 그 아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막 갓 젖을 뗐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아이를 그냥 제사장에 갖다 주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한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를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기도가 완전히 그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밝힐 수 있는 새벽 같은 새 아침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 한 사람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기도하는 여인,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한나 여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생은 어렵고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슬픈 일도 많고 누구나 다 원통한 일도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원통함이었고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만 통하면 됩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도 통할 수 있어요. 왜 목사만 그게 통하는 겁니까?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목사여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 거고요. 성도여도, 집사여도 하나님과 통하는 집사가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영적인 것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신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사시대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 고장이 나타나는 그 중심에 있었듯이, 그 대변환기에 있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대전환기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참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나 여전도회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의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하나님 영적 대변환기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자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할아버지 하나님 한나 여정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나 여전도회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에덴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나 여성교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한나의 영성을 배워 참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이 쓰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삶과 은사들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헌신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9일까지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권사회는 정기총회를 열어서 22년 섬길 임직원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나 여전도회 오늘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기를 바라고요. 올해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걸려서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내년에 빠른 순서대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한나 여전도에 하나님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원들 머리에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한나의 영성을 배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위해 그리고 모든 에덴 장로의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